주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라틴 명언 중에 셋으로 된 것은 완벽하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설명할 때 두 가지로는 부족합니다. 네 가지로는 너무 넘칩니다. 사람의 귀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쏙쏙 알아듣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들 중에서 3대지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사람들이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요약해서 그렇게 설교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들 주변을 보게 되면 많은 것들이 셋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무슨 색깔로 되어 있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입니다. 또 식사를 할 때도 어떻게 식사합니까? 아침, 점심, 저녁이고, 시간을 얘기할 때도 과거, 현재, 미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링컨 대통령이 명언 중에 국민의 의안, 국민을 위한 딱 세 가지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셋 중에서도 특별히 강조되어야 될 것이 중간에 있는 매개자입니다. 두 번째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TV, 라디오가 있습니다. 미디어, 매개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그들이 현장에 가서 시청자들에게 사실을 전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거나 팩트를 전달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마도 거짓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매개체는 미디어와 세상과 나를 연결해주는 중간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짓된 정보를 전달하게 되면 세상은 더욱더 부패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삼위일체를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성령을 이야기하게 되면 때때로 우리는 유대교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가장 중점에 두는 것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신이었고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그 허약한 허물을 내 허물인 것처럼, 내 약점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중매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중매자가 되어주셨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잘 지내고 있었는데 축제 분위기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야겠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이 진리이고 우리도 제자된 도리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또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고 그 제자들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의 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방금 읽은 말씀에서 때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화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와 비견하여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자신을 영화롭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실 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생각하면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하면 무언가 세상에서 명예스러운 것, 칭찬받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저주받고 고통스럽고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한 끊김이 있는 굉장히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온전하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의 몸을 드리는 그러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일찍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표적의 책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은 이런 것이죠. 요즘 가끔 세브란스 병원을 가게 되는데요. 이제 눈에 좀 익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화장실이 급해요. 그러면 표지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표지판을 보고 화장실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그 표지판 앞에서 소변을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표지판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와 같습니다. 표지판에다가 보고 그게 화장실인 것처럼 소변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 표지판의 끝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다라는 사실입니다. 표지판은 표지판의 역할을 할 뿐이지 그 표지판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수많은 기적을 기록하고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지 또 뿐만 아니라 중심적인 내용들은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기적과 각종 은사와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구원,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고 최종적인 목적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말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중매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중매쟁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중매자리에서 이탈했을 때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또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또 하나의 표적,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중매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랑이 아니지요. 자신도 처녀이고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처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중매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중매하려는 사람들을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 아내를 중매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좋은 아가씨가 있으니까 한번 만나봐라. 그때는 전사님이었거든요. 전사님 좀 만나봐라 라고 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과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수가 많이 없으니 옆에 와서 말을 많이 시키셨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권사님 마음에 들었는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사람을 소개시켜주게 되는데 지금의 아내입니다. 누군가를 중매하려면 두 사람 모두 다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한 사람만 알고 한 사람은 모르는데 중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상대방들에게 둘 다 욕을 얻어먹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두 번째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중매받는 사람은
중매쟁이를 믿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무엇입니까? 중매쟁이를 믿고 만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선자가 평소에 했던 말, 행동, 그런 것들을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상대방들이 서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사람을 중매할 때 실패하는 경우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선뜻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 그 자리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로 또 묵묵히 낮은 자리로 향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그 순종의 끝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주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지만 결국에는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주셨습니까?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자손들이 그를 통하여서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여 주셨습니까? 순종한 다음에 그들은 귀신을 내쫓았고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랑이 아닙니다. 자신의 위치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매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표지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최종 목적지인 십자가가 바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중매장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중매장이가 되시고 평소에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